샬롬. 오늘 이렇게 이른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날 때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있는 이런저런 글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거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여러 글들을 살펴보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한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생산 단가를 낮추거나 이익을 높이려고 만든 줄자. 그러면서 거기에는 길이가 각기 다른 3개의 줄자 사진이 함께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줄자 사진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몇 가지 이야기들과 몇 가지 사건들 그리고 몇 가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뉴스들이 떠올랐습니다. 치수가 달라서 제대로 지어지지 못했던 건물들, 그리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들과 너무나도 슬펐던 순간들 말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위험을 주곤 합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얻게 되겠지만 누군가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누군가는 이 일로 상처입고 또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기준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준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잠언 11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문제들 중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치수를 속이거나 도량을 속이는 등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거래를 정직하지 않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상거래, 정직과 공평에 대한 말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서는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인 잠언 11장 1절과 같은 말씀들도 정직하고 공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공평하고 정의롭게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공평과 정의와는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고 양보하고 싶지 않고 또 양보하기 어렵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손해보고 또 양보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는 일들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또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성서의 인물들도 자기의 이익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부터 속이는 자, 발목을 붙잡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야곱은 그의 삶이 참 많은 순간을 속이고 빼앗고 그러한 행동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에게서 팥죽 하나로 그의 장자권을 빼앗고 넘겨받고 또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대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에게서 건강한 것은 자기에게 그리고 약간 부족한 것은 라반에게 주는 기지의 행동들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한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성서의 인물들 또한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나를 바라보는 기준과 남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그런 것들은 관대한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남의 피해를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관대한 이들은 남에게 엄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다양한 상황에 스스로 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누군가 남이 했을 때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소위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말이 생각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남의 일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은 나타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25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공평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공평한 것을, 공평한 삶을, 공평한 기준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엄격한 기준으로 나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단하면 공평한 것일까요?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공평한 사랑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죄 많고 키 작은 삭개오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또 돌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던 가늠한 여인을 그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모두가 꺼리고 부정하다 생각했던 눈먼 자 바디메오를 눈뜨게 만들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입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육체의 건강함이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공평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가 아닌 판단이 아닌 사랑의 기준으로 또 사랑으로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공평을 이루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앞서 함께 본 오늘의 말씀처럼 공평한 주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와 남을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어떠한 판단과 정죄의 시선이 아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세상의 눈으로 형편없고 모자라고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공평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그 공평한 기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함께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회복이 있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의 시선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품고 연약한 이들을 세우고 부족한 이들을 채워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참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